네, 오늘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들은 신앙 고백을 사실을 전제로 한 시이기 때문에 하나의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시가 아니죠. 사실적인 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편의 시를 접함으로 말미암아 시편의 시인이 겪었던 그 은혜를 같이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시편 131편의 시인도 사실을 근거로 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근거로 한 그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하여 오늘 131편의 시를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들어서 자신의 신앙과 또 그 신앙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의 시인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어린아이가 젖을 떼는 동안에는 성을 내고 안달을 하고 집착하지만 젖을 떼고 난 후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시인의 신앙도 이제 시련을 겪은 후에는 더욱더 성숙해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31편의 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기보다는 목회자들이 잘 짜여놓은 설교, 성도들이 어떤 사고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설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말이죠. 젖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다 더 우리 신앙이 성숙이 있다면 그런 젖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사고하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심 속에서 그 은혜를 만나고 우리는 그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아주 젖에 익숙해진 것처럼 누군가가 잘 짜놓은 그런 메시지들에 익숙해지고 어떤 사고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살필 수 없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와 같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함 속에서 젖을 떼는 동안에는 안달복달하고 집착하고 연연하고 땡깡도 피우고 하지만 젖을 떼고 난 이후에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음식을 살필 수 있으며 그 평온할 수 있는 그것을 오늘 131편의 시를 통하여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쉬운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거저받는 거죠. 그러나 거저받는 것은 나중에 그것을 만들 수도 없고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잃어버렸을 때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 앞에서 겸손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131편의 시인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고백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겠습니다. 여기서의 겸손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나의 뜻을 어떤 것들을 주장하지 않는 겸손함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깨달은 만큼의 주어지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겸손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멈추면 우리는 당연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유교적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빛이 비침 속에서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세미한 먼지들을 발견함과 같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작은 존재, 부족한 존재인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지금 온 세계는 대자연의 이 재앙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주변들도 마찬가지죠.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대만이든 북한이든 대자연의 이 재앙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어제만 해도
부산이 작은 폭우 속에서도 막 도시 전체가 잠기는 이 엄청난 어려움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상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것이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죠. 사단은 우리를 미혹함에 있어서 우리를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간교하리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어떤 논리를 이야기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을 뭔가 깊으신 것을 영적인 사고로 깨닫게 하기보다는 엉뚱한 논리를, 아주 합당한 논리를 갖다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과에 익숙해져서 보이는 그 자체로 그 이면에 있는 그 뜻하심과 의도를 살필 수 없게 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가 시련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함 속에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할 수 없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에는 다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해가 안 가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보니까 뜻하심과 의도하심을 발견하고 나니까 교만할 수 없고, 또 깊으신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막으셨구나. 도리어 교만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고 말합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 보는 것으로 그 자체로 답을 내리는 그 오만하지 않겠다는 거. 할 수 없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은 나라를 갖다 맡겼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 본질적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본분 속에서 모든 걸 바라보면 다윗에게 남는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지 사명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꿈을 꾸게 하시고 그가 기도할 때 말씀도 해주시고 하셨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 본분이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서 친히 일하실 일들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그 자체에 내가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예정하셨고 또 왕으로 세우셨죠. 그러나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왕의 자리를, 왕의 그 미션을 연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본분에 충실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심에 있어서 나는 순종하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부정할 때만이 순종할 수 있죠. 그러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어떻게 부정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 안에서 보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살폈을 때,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 안목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겸손하고 그 겸손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엄청나게 힘을 쓰고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그런 결과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 다윗과 같이 이런 깨달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내지는 내가 최선을 다한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가 쌓여서 분노와 억울함이 쌓이는 것.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주 어리석은 태도죠. 유대인들이 율법 앞에서 범했던 범죄와 죄악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미션을 어떻게 해보려고 힘을 썼던 경험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깨달음 속에서 나는 그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주께서 이 모든 일의 주체이고 그분이 말씀하심에 나는 순종할 뿐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섭섭함, 억울함,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뭔가를 해보다가 안 된 좌절의식 속에서 정작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순종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도 상실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
무엇이 신앙의 기본이고 무엇이 신앙의 근본인조차 상실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엿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또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미션이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 수행하려고 하다 실패를 맛보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는 고백,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하려고 내가 힘쓰거나 허망한 것을 내가 추정하지 않겠다. 나의 본분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계산도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순수하게 그것을 청종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이 나의 몫이다. 나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성도의 본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도구 삼아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인간의 힘으로 행하려고 하고, 또 행했다면 또 얼마나 행했겠습니까마는 억울함에 빠져서 섭섭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주권도 상실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멈추어져 있는, 깨닫고자 하는 그것도 멈추어져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한 번쯤 돌아보아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 본분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그 순종의 도구를 통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루시는, 우리는 그 미션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아멘, 순종을 도구 삼아 주께서 친히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두 번째 의미는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함입니다. 시편 131편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은 지금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녹록하고 수긍하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을 용납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의 안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자신의 영혼이 도리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고요하고 평안하였음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시편의 시인이 이제 젖을 떼고 눈에 보이는 자체가 전부가 다 아닌 하나님이 일해 가심,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할 만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주의 음성이 있고 말씀하심이 있고 뜻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그 성숙한 것을,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이 된 겁니다. 초신자는 환경, 모든 것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또 합리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때만이 초신자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환경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상황을 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속에서도 그것을 은혜로 받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임을 오늘 131편의 시인 다윗은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그 기가 막힌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하심이 있는지, 어떠한 간섭하심이 있는지,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다윗이 깨달았고 그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아이가 젖을 떼기까지는 그 어미의 젖을 집착하고 불안해하고 그 어미 앞에 땡깡을 피고 억울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젖을 떼고 나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겁니다. 차려져 있는 밥상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젖을 떼고 나니까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때론 젖을 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방식의 은혜가 아닌, 이젠 이런 방식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깊은 것을 깨닫는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내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고 억울해하고 땡깡을 피우고 그러면서도 본인은 억울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죠. 그 젖을 떼는 순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지를 못하는 것.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경험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의 오만한 태도입니다. 교만한 태도죠. 오늘 시편의 시인은 다윗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간섭하심에 있어서 처음부터 그 성숙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그 과거의 경험 속에서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그 깊고 오묘한, 그러면서 그 뜻하심을 발견한 오늘 이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서 뛰놀던 파도가 잠잠해지고 감정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러셨구나. 내게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막으셔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신 것이구나. 나를 건져주신 것이구나. 나의 시선, 나의 잣대, 나의 방식을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안 내려놓진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어떤 의도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엘리사를 수종들던 게하시가 세상적 재물에 대한 집착을 보입니다. 시국이 혼란스러우니까 당연히 물질에 집착했겠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신앙을 독촉해도 게하시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의 기도로 영안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영안이 열어져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순간에 게하시는 자신이 하찮은 물건에, 그 물질에 집착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상대성이죠. 우리는 내려놓으려고 불교에서 말하는 정신과 같이 내려놓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내려놓지 말라고 자동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뭐 어쩌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말 듣지 마. 다 거짓말입니다. 게하시와 같이 영안이 열어져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적 소욕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기본이. 그러나 자신의 것을 집착하고 고집하면서 우리는 말해요. 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고 긍휼을 베풀었고. 걸러서 들으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자신 속에서 감정이 뛰놀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어서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던 이 모든 것들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된 그 상태를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젖을 떼지 못하는 신앙과 같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뜻하심을 깨달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그 어린아이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성숙한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여호와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시편의 시인은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곧 신앙이다. 여기서의 뭔가를 우리가 바라다, 히브리어로는 야할인데요.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하나님을 기다려라.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란 존재가 어떤 존재지? 너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기서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이스라엘의 최초에 등장하는 표현은 창세기서 32장 28절에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죠. 그리고 그 이긴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이때 최초에 등장한 이스라엘이란 칭호의 표현입니다. 근데 인간이 신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은 적합한 표현은 아니죠. 사실은 정확한 이 본문의 이 말씀의 이스라엘이란 정확한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해석되어 있지만 그 문구에 대한 정확한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고 해석함이 옳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며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씨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영구장애,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야곱에게 영구장애를 줬습니다. 그 영구장애를 통하여 더 이상 야곱은 자신의 계산이나 자신의 방법대로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의지할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강하게 된 자라고 그 이름을 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라. 왜냐하면 너는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힘을 얻은 자라면 너는 곧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여기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두 가지의 표현입니다. 바라다, 기다려라. 그리고 너라는 존재,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임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도보로 홍해바다를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바라라. 무조건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게 아니죠. 거기에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정하는 데서부터의 바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는 종교적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랄 뿐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명칭을 사용함 속에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는 계약의 존재임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찾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를 분명히 인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방식을 겸허히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따라가는 거죠. 언약궤를 앞세우고 상거의 거리를 두고 그의 말씀을 따라 나아감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무조건 바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도라는 본분도 잊은 채 무조건 바랍니다. 기대만 하고 있지, 바라고만 있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 방식이든 그분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것은 묻고 찾지도 않아요. 그냥 바라는 겁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일장춘몽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체도 없고 사실도 없고. 오늘 시편은 131편의 시인 다윗은 세 소절의 시를 갖고 있지만 이 시 속에서 엄청난 것을 깊이 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을 내가 소화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랬던 다윗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도구요.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젠 내 방법대로 내가 조급하게 내가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제가 어찌하오리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이 일하심의 방식을 겸손히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직까지 젖을 떼지 못한 기복주의처럼 어린아이 신앙과 같이 나타나진 현실, 사실 그 자체에만 집착하고 연연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뭔가를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심에 있어서도 기존의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는 젖을 떼지 못하고 젖을 떼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집착하고 안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것을,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함부로 나대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일들에 그분이 주체이시고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과 순종을 통하여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젖을 떼지 못하고 집착하고 연연하는 내 방식을 고집하는 그러므로 감정이 뛰놀고 잡다한 생각들로 혼란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의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달은 것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이스라엘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성숙한 자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